예,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게 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성은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성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 두 가지 성 외에 다른 성이 있다 그런 것은 창조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통해 가지고 내 유전자를 후손을 남길 수 있게 만들고 또 새 생명을 탄생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이렇게 나누고 또 내가 이렇게 후손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한계와 규범이 있다는 거죠. 해도 되는 것도 있고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가나안 땅 족속들이라든지 그 전에 애굽에 있던 자들은 그 다 무시를 해버리고 무조건 쾌락만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짓이든 어떤 상황이든 막 쾌락만 있으면 돼 하고 그렇게 행해왔던 것을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해가지고 속죄제를 이렇게 대제사장이 드리잖아요.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던져버리고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죄와는 이제는 상관없는, 죄하고는 멀리 떨어진 이런 백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해졌으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이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와 함께 그런 삶을 살고 그러한 이렇게 취식을 하라는 거예요. 뭐 음식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됐어. 그렇지만 내 맘대로 살아. 그거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 습성에 젖어왔고 또 그 환경에 물들어왔던 애굽의 행실도 따르지 말고 내 규례가 아니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풍습도 따르지 마. 그것도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야. 너는 내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됐어. 속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도 다 속함에 이렇게 멀리하고 죄가 소멸되었어. 그러면은 거룩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무한한 자유가 뭐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부활체를 입고 아니면은 이렇게 휴거돼 가지고 부활체로 변화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빈틈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천국은 독재죠. 하나님 예수님이 독재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고 완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한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면은 우리는 완전히 억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누려요. 역설적이기도 하죠. 서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한데 이 세상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독재를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사회, 공산사회, 뭐 사회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회를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내가 하게 되면은 그거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범을 정하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이 범위 안에서 너희들이 생명활동을 하라고 생명활동을 하는 가운데 거기도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데 그 규범을 정해줄 때에 이제는 근친 상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족장시대까지만 해도 근친 결혼을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어떤 인구수도 그렇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뭐 우생학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많은 숫자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근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우생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뭐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고려시대까지 왕족들은 건친 결혼을 다 했잖아요. 했는데 건친 결혼이 하면 할수록 이게 멸종돼가 사람들이 계속 좋은 그 장점은 다 사라지고 열성만 계속 증가돼가지고 결국은 소멸돼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언제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옛날에 동선동본도 결혼 못하게 했잖아요. 결혼이 안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 못한다고 동선동본이라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갑돌이와 갑술이가 왜 결혼 못했는지 아냐고 왜 그러니까 동성동본이라서 못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8촌 이내는 안 되지만 뭐 8촌 이후에는 된다 해가지고 동선동본이라도 촌수가 멀면은 할 수 있게 이제 허락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일본에는 사촌끼리 결혼도 돼요. 사촌까지는 결혼이 돼. 성경에서 오늘 쭉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보면은 그 촌수로 따지면은 3촌 이내예요. 사촌까지는 결혼을 안 해. 3촌 이내인데 어쨌든 간에 3촌 이내에 있는 그 사람하고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이렇게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종족도 보존되고 또 이렇게 생명 활동도 활발해지고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뭐 특히 그런 얘기 할 때 뭐 저도 방송에서 얼핏 봐가지고 자세히는 못 보고 했지만은 고양이를 예를 들더라고. 고양이는 같은 계열의 같은 종류의 고양이는 쳐다보지도 않아. 절대 관심도 없어요. 아무리 옆에 놔두고 해도 뭐 발전기라 해도 관심도 안 가죠. 근데 자기하고 조금 다른 그러한 고양이면은 종류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그냥 뭐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방송에 봤는데 그래서 고양이가 아주 생존력이 높고 뭐 뛰어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18장에서 하는 성에 대한 얘기는 건친 결혼하지 말고 또 건친하고 상관하지 말고 이런 것은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인이나 애국 사람들이 하던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너희들 다 끊어지고 죽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완전히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법을 안 따르겠어? 그거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거 간단한 논리예요. 나는
뭐 보험파 얘기도 하는데 나는 죄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하고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뭐 상관없어. 이거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죄를 멀리 해야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죄하고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지고 죄하고 관계없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구원 백성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은 굳이 이런 법을 안 주시겠죠.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비례도 행치 말고. 그래서 애굽 땅이라는 것은 과거 일이잖아요. 내가 계속 습성을 들어왔고 내가 거기에 젖어 있던 그 습성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법하고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이만 그렇게 따르지 말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풍습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같이 섞여 살고 있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똑같이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을 따라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내려놔 버리면은 세상하고 똑같이 동화돼가지고 세상처럼 살아가게 되면은 빛도 잃어버리고 소금 맛도 소금의 짠맛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더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더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길을 가게 되면 당연히 살죠. 그렇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고 천국을 주시려고 하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우리는 살아. 근데 하나님의 법을 내려놓고 세상 법을 따라가면 죽겠죠. 멸망하겠죠. 심판받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너희는 고륙지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든 간에 뭐 계모라든지 또 아버지 첩이라든지 해도 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도 안 되고 이복 형제도 안 돼. 이제는 고모도 안 되고 이모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성을 행사함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가지고 이게 규범이 있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고 후손을 남기고 하라는 얘기죠.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에 할례 할 때 저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할례도 이게 내가 그 생명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번치기에 욕구가 있다고 해갖고 아무 데나 가서 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례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깨끗한 후손을 남기라는 얘기예요. 정말 막 난잡하게 그냥 막 오만 데 갖다 다 퍼뜨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던 그러한 후손을 남기라는 그러한 정결예식과 관계된 거예요. 일종의 정결예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가지고 그 생명활동을 이렇게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심판을 하고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이렇게 범하는 자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절대 범하는 것이고 손녀를 이렇게 그건 참 그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9절부터는 18절에도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해서 그 자매를 다 고리시대 왕족들은 자매를 다 그 왕비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살아있는데 아내 형제를 취하게 되면은 그거 투기하고 또 그 자매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인간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이렇게 불편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괴롭게 만들고 이런 관계를 형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규범을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한 얘기는 그 생리기간 중은 그 여성이 가장 그 면역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외부로 이렇게 감염이 쉽게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을 보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부정할 때는 아무데나 함부로 앉지 말고 앉은 그 자리도 깨끗하게 씻고 빨래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보호 차원이고 배려 차원이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막 욕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든지 그 상태에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배려를 해주라는 거죠. 보호를 해주라는 것이고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타인의 아내는 그 사람하고 일심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끼어든다는 것은 그건 불륜이죠. 그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았어.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몰래에게 인신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에 절대 가정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인신제사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무슨 짓을 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식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면서까지도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요즘 그런 프로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하는 프로가 있어가지고 그 고민 상담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다 보면은 그 문제가 되고 고민이 많고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문제되는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밖에 생각 안 해. 딴 사람 요만큼도 배려를 안 해. 그래서 가장 지금 생각나는 것인데 어떤 그 아버지가 화장실을 좋아해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자버린다는 거죠. 몇 시간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도 어디가? 그래서 야 남자는 여 전봇대 있다. 전봇대로 가라. 화장실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방광염이 생긴다고 그러고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거기 편하대. 안 편하면 딴 사람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화장실 하나 더 만들든지 집이 조금 해가지고 만들 공간도 없어서 못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안방에 구석이라도 하나 만들어갖고 관을 연결시켜가지고 만들어 거기라도 앉아있든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을 그게 여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내만 편하면 괜찮아. 다 이해한대. 이해하기 뭘 이해해. 관광염 걸리고 너무나 괴로워서 거기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기적이죠. 근데 이기적인 최고의 이기적인 그러한 절정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래건 이게 머리는 소고 이게 동이나 이게 금속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 불 뗄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팔은 앞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불을 떼 가지고 볼게 달궈져 있는데 거기에 아들을 올려놔. 그게 참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여자와 교합한 것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그래서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왜 동성애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창조 질서가 있어. 하나님께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돈에서 질서로 이렇게 나가게 하시지 질서에서 혼돈으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동성애는 완전히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생명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가정이 이기시고 또 더럽게 여기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짐승하고도 참 그거는 참 이게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인데 이게 애굽에서는 그 염소신이라 해가지고 염소를 섬기는데 실제로 그 여사제들이 염소하고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지 말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편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고 지금도 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예 동물하고 결혼도 허용이 돼 있어. 동물하고도 결혼한 남편이 고양이야. 또 부인이 개고 고양이고 심지어는 베이비고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진 결혼도 허락하지 않고 이제는 절대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데 이 짐승하고 그 동성애나 짐승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어요? 동성애자들도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지음받았어요. 근데 동성애랑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그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쳐서 어떤 사람은 그것도 한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 자꾸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고쳐야지.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지.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와야죠. 24절입니다.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래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스সম없이 아무런 이렇게 꺾임 없이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토해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토해내버리게 하겠다는 거죠.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해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고 심판하시는 것도 있고 그 땅도 스스로 토해내버리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도 똑같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이방 풍속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애굽에서 행하던 것을 그대로 행하고 하면은 너희들 또한 토해내고 쫓아내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 사람들만 뭐 그런 일을 했다고 쫓아내고 너희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안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이게 규정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치 말라. 그래서 한 가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도 행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큰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곧 너희의 동족이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 타국인이 너희들하고 보통 같은 사회에서 살면은 그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27절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 가나안 땅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더럽고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은 정결의 의식을 가지고 땅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거민들을 다 토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신다는 거죠. 28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들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토해낼 거야. 너희들도 다 쫓아낼 거야. 결국은 쫓아냈잖아요. 바벨론을 인해 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다 허물어버렸잖아요. 허물게 해버렸잖아요. 그거는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대로 잘 사는 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제사 드리긴 했지만은 삶은 이방인들보다도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어.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 다 착취하고 또 뭐 이렇게 물란한 짓을 하고 이방 우상 섬기는 종교행사에 가면은 종교행사 과정에 그 행사 순서 중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고 좋아. 그리고 거기 갔다 와가지고 또 하나님 무슨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쫓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9절 무릇 이 가정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하나라도 행하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얘기는 그 백성 중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멸망당하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청으로 스스로 돌이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규범을 지키고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규범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 가지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법을 따라 가지고 살아가야 거룩한 백성인 것이지 대속죄를 해가지고 속죄를 다 해서 나는 이제 죄를 멀리해서 죄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행하는 거 하고 애국 사람들이 행하는 짓하고 그대로 행하면은 당연히 쫓아내야죠. 그렇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나가. 추방인 거예요. 그게 끊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하나님께서 쫓겨나면은 그거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쫓겨난 건 지옥 성벌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내 삶 자체도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간단해요. 논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겉으로는 거룩한지 하고 어쩌하게 느릿느릿하게 하면서 거룩거룩 한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이 해. 그거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요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 보면은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스스로 없이 행하는 자들이 많아. 물론 조그만 교회들이 안 그런 사람들이 굳이 따진다면 더 비교하면은 안 그런 사람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규모가 있고 좀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 그래서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하다 보니까 더 욕을 하고 더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은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정결한 삶, 순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도 내가 내 맘대로 살았을 때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야. 토요일 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